그 당시에 그 위대한 분들에 비하면은 근기가 너무 안 되나 봐. 요번 생은 너무나 지금 비계율적으로 살아왔어. 이래서 깨달으면 나랑 거리가 먼가 봐. 라고 여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앙굴리 마라님은 99명을 살해했어요. 그건 무간지옥이에요. 이것이 부처님의 거룩한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99명을 살해한 앙굴리마라를 욕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왕들이 귀의했어요. 부처님께는. 종교를 한번 보세요. 왕이 귀의하는 건 드뭅니다. 다른 종교에서. 왕이랑 대립을 하지. 그래서 왕이 그 성자를 죽이던지 하지. 왕이 귀의해요. 세리가 귀의했어요. 아나타 핀티카 장자는 금융업자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세리 이렇게 욕하고 합니다. 고열을 빨아먹은 자이기 때문에. 세리도 용서했고 왕도 귀의했고 아버지도 귀의했어요. 오마니도 귀의했어요. 형제들이 귀의했어요.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성자도 자기 동네 가면은 개똥 취급받는다는 말 우리 듣지 않습니까? 저 어린 아이 뭐 옛날에 코 찔찔찔 흘리고 뭐 동네 가면 성자 취급 못 받는다. 부처님이 그러셨나요? 지금 부처님은 동네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형제, 부인, 전부 싹 기위하셨어요. 사촌, 왕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세리, 금융업자들, 왕들. 이 일반 종교사의 지구에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계율을 얘기 드리다 했냐면 우리가 계율이 잘 안 되고 이 세상에 다 이러니까 오신 거지. 처음부터 계율이 잘 됐다면 한번 보셔요. 그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왔던 위대한 분들이 계셔요. 가섭존자님, 사리자존자님, 이분들 10만 겁 전에 부처님이 빠두무따라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 같이 올린 분들이에요. 이렇게 준비되어 온 몇몇 분 빼고. 근데 그분들도 오셔서 그 생의 계율을 다 지켰겠습니까? 처음엔. 훌륭하게 오셨지만 어긴 것도 있을 거고 부처님 뵙고 고쳤겠죠. 여기 있는 순일이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란 책에 보면 나오는데 잘못 살았구나 하고 너무너무 그 잘못 사는 걸 참회하고 나 같은 놈은 지옥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지옥이고 뭡니까? 그 지옥은 받아들이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방법이 없구나 하고 죄가 그렇다 하고 그랬더니 그 지옥이다 하고 내가 그걸 다 받아들이겠다고 참여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에 스스로 용서되어졌다. 그런 게 내면에서 나왔어요. 아까는 지옥 갈래 했는데 안 가도 된다라는 게 스스로 내면에서 다 용서되어졌다. 난 그때 깨달은 줄 알았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동안 깨달은 줄 알고 날아다녔어요. 마음이. 구름 위를 천국을. 근데 또 안 그런 게 아는 분 다 아시겠지만 또 잘못 살았어요.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 해놓고 또 비계율적으로 살았어요.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존재이다 보니까. 탐진치가 있다 보니까. 그게 계율하고 맞물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내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이런 정말 참 이런 별 볼 일 없는 놈. 다시는 그렇게 안 산다고 그래놓고 또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사는 또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넌 요번 생에 틀렸다. 이렇게 비계율적으로 살고 나서는 요번 생에 네가 깨닫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냥 다음 생을 생각해라.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공부를 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어제 계율을 어겼던 그 친구는 어제 그 사람이다.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공부를 지으니까.
그래서 그제서 알았습니다. 뭐냐 하면 앙굴리마라는 얘기가 그와 같듯이 우리 모두가 해탈하고 온 게 아닌데 다 비계율적이죠. 부처님 당시에 제자 스님들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부 다 계율을 지켰겠지. 근데 아까 다 예를 들었어요. 안 지킨 분이 더 많았어요. 근데 점진적으로 지켜나가고 어떤 분은 그 너머까지 가버리고 이랬던 거죠. 위대하게. 그 안 지키는 우리들을 바꿔놓으신 게 부처님이세요. 존재이다 보니까 지키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나 나날이 분명히 조금씩 고치면서 나 역시 그랬듯이 그래오고 있듯이 이게 어디서 생기냐면 아까 부처님 법문을 늘 자주 듣고 사유에 보고 거기서 이게 맞지 했을 때 안 지키더라도 돌아올 힘이 있는 거예요. 제석천왕님 얘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신들의 왕. 그 이가 사람이었을 때, 신들의 왕이 아니실 때, 사람이었을 때 서원한 게 그거잖아요. 나는 화를 내지 않으리라. 화가 만약에 인간이다 보니까 화가 날 수도 있다. 나면 해코지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남한테 해코지할지도 모른다. 해코지하면 도로 참회하고 안 하려고 노력해야지. 이걸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일 때 얼마나 화내고 해코지했고 다시 참회하고 하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뭐 계속 얼마나 많이 했는지 했을 거라는 거잖아요. 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고 다시 돌아오고 신들의 왕이 됐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때 그분들은 전부 다 완전히 처음부터 성자였어. 우리는 비계율적인데 우리는 틀렸어. 이렇게 안 여기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왜 이러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지금 잘 가라고 드린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랬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여정들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부해 가는 과정에 곤란함은 있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곤란함이 뭐냐면 가다가 너무 힘들고 다시 또 아까 제석천왕님처럼 이때에 사유가 불법에 대한 사유가 정말 중요하다. 여기서 맹목적 믿음은 무너져요. 부처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내면에서 나오거든. 에이 힘든데 뭐하러 이걸 하고 있어. 그냥 편하게 살자. 그래서 불법 듣고 사유에 의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는 힘들긴 한데 이게 맞잖아 그래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맞잖아. 에이 힘들어도 조금씩 고쳐가야지. 정리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진실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습니다. 기존의 종교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은 거에서 끝난 겁니다. 천상까지가.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다 계시고 그 너머의 초월인 해탈까지를 끝도 좋은 걸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는 그거요. 두 번째로는 거기서 파생된 게 사실은 놀라운 것이 이것이 행복이다로 출발해서 탐진치를 얻어가는 그게 행복이 아니라 이것이 괴로움이다. 탐진치가 괴로움이다. 이 출발로 해서 궁극의 행복이 되자.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탐진치가 괴로움이다 선언하셨지만 제가에게 처음부터 다 버려라. 불가능한 얘기죠. 오히려 탐을 적게 갖고 분발함으로 해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모두 커지는 길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물건 사서 행복한 그것만이 아니라 죽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부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게 되면 물건도 안 사고 생기는 내면의 행복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전에 얘기 드린 건 아까 그 믿음의 3요소에 대한 실천이 3부의 귀합고가 된다. 그건 놀랍다. 그리고 더 있는데 오늘은 길어서 계율까지만 그 다음 얘기했는데 계율에 대해서 자기 비하 너무 하지 마시라 얘기입니다.
계율은 조금씩 지켜나가야 될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자기 모습을 보고 너무 비하하지 마시라 이 얘기입니다. 그 위대한 그 당시의 스님들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됐다 안 됐다 참회들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해나가야 될 문제지 나를 너무 비하시켜갖고 안 될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갖고 할 거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부처님 말씀대로 사유에서 가기만 하면 됐다 안 됐다 하면서 이번 생에는 나 같은 놈은 안 될 거야. 나 역시 그랬었습니다. 나 같은 놈은 될 일이 없다. 돼도 부끄럽다. 이랬는데 늘 뭐가 되고 나면은 한꺼풀이 벗겨나면은 어제의 그는 이미 어제다. 이미 지나갔다가 생겨요. 어제 그가 어떠한 비계율이든 말든 어제의 그는 갔다. 살아있지만 어제의 그는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공부를 지어가겠습니다. 오늘 겹치는 날에 거룩하신 부처님의 태어나신 날, 돌아가신 날, 성불하신 날, 우리 모두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같이 부처님께 축원을 올리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게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분의 그 불사고시와 특히 우리 은혜 회장님께서 정말 지금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인테리어 등 해갖고 그 도면 꼼꼼히 하시느라고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하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다가 아니고 공사 이제 들어가면 바로 됩니다. 도면 다 되고 해갖고. 예, 우리 아마 조만간 오늘 너무 좋은 게 사실 밖에까지 이렇게 뵈니까 꽉 찼잖아요. 지금 한편으로 처음에 미안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좋기도 하네요. 밖에 계신 분이 더 행복한 것 같아. 햇볕 아래서. 그러나 이제 이제 조만간 우리 큰 데로 가서 아마 법당 안에 다 들어가시고도 남죠. 더 하셔도. 그래서 더 행복하게 같이 공부 짓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정말 요번 주 일요일 법회는 없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평일날 오셨는데 또 일요일까지 오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원래 정기법회가 양평에서 있어요. 그건 없고 그 다음번 주에 부산법회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요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이후로도 부처님 가피 아래서 정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